아까 연습할 때 뵀습니다. 그때 연습할 때 이렇게 뵐 때 제가 어르신들 뵈면서 일여전들 뵈면서 흰 옷 입은 요한계시록 흰 옷 입은 주의 천사들이 아니고 흰 옷 입은 주의 성도들 그러면서 지금 찬양을 드릴 때에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어깨도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 있고 그 다음에 몸도 이렇게 조금 틀려져 있고 얼굴을 뵈니까는 옆모습을 뵈니까는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송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됐을 때 흰 옷 입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찬송할 때 그때에는 그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한 모습도 아니고 어깨가 굽어진 모습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듯이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의 생각은 앞에 나와서 찬송하신 분들의 신앙의 면면들을 신앙의 연수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저하고 50대 때 만났었는데 제 50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연세 중에 50대 때 만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음식을 만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제 어느덧 70도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오늘 식사를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 분 권사님한테 권사님 지금 70 중반이시죠? 그랬더니 70 후반이고 내일 모레 80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제 손으로 장례를 집례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후임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례를 집례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찬양대 있으면서 저하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 후임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례를 집례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아마도 우리 일여전도회원들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 안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만을 기다렸고 또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여인입니다. 안나가 누구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셀 지파, 이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셔가지고 읽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안나의 일반적인 성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아셀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누엘이라고 하는데 이 안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 그냥 우리에게 이 안나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안나라는 이 이름은 한나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만일 신약으로 기록된 이 헬라어 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누가복음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걸 만약에 히브리어로 구약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름은 한나인 것입니다. 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나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무엘 선지자와 연결이 될 때 한나. 그래서 들어봐서 쉬운데 안나라고 했을 때에 이 안나는 또 새로운 이름인가가 아니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은 한나입니다. 한나. 자,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선지자인데 언제 활동을 했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엘리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은 막 활동한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나가 했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역을 했고, 말씀이 늘 그에게 왔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 그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구약과 신약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존재했으니까는 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이제 활동한 여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다. 그래서 여인들 중에도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있고,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특히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사사이면서 여자인데 사사이면서 여자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 보면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여자 선지자 홀다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도 여자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우린 구약에는 남자들만 영적인 생활을 하고 여성들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린 좀 벗어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때로는 여성분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의 일을 할 때에도 여성분들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안나의 이름의 뜻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이니까 일여전도원들 이름은 안나. 그래서 어떤 데 보게 되면은 보통 가장 많은 그 기관의 명칭을 적을 때 일여전도회 이렇게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돼요. 안나 여전도회 라고 했다는 것은,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한 면에서 그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 즉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안나입니다. 근데 그 삶을 보게 되면 그는 결혼을 하고 7년 뒤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84년을 과부로 살았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결혼하고 7년 뒤에 남편이 죽고 84년을 과부로 살았으니까는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일여전도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근데 그 삶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7년 뒤에 남편이 죽고 84년을 과부로 살았어도 그 이름 그대로 은혜로 살았던 삶입니다. 은혜가 이 안나라는 여인의 삶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통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참 과부라. 참 과부라. 이건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은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에 누구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참 과부를 도와주라. 이건 진짜 과부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의 이 삶을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구약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이 구약이라면은, 그러면 요 구약의 시기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예수님 탄생할 때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눈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 사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지만은 초라했어요. 보기에 좀 포로해서 돌아왔으니까는 좀 초라했겠죠.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7년이면
그에 비해서 46년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예요.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이 있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에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성전으로 늘 나아갔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성전은 뭡니까? 그때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옴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여기에 있는데, 아직 육신을 입고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성전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의 그 영광의 풍성을 다 누렸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이며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고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면 안나를 특별히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안나를 언급할 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러할지라도 이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풍성한 영광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안나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당시의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안나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장차 진짜 성전이 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성전을 향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들은 성전의 겉껍데기만 본 거예요. 성전의 영광으로 진짜 오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하고 그냥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와서 있지만 성전의 껍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나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왔고 이 성전에서 장차 참 성전이 오실 것을 알고 참 성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게 이제 교회 중심이잖아요. 성전의 개념하고 교회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어요. 그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에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에게 있으니까는 그 아들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성전 삼고 계신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럴 때에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성전 삼으시고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나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성전으로 그 영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와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장차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우리 일여전대원들이 잠깐 후에 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기다리고 그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풍성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통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이제 뭘 하겠습니까? 젊은 애들 하게 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 일여전도회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다음에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힘도 남아있는데, 아직도 근력이 남아있는데,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돈 벌어가지고 내 자녀들하고 놀러도 가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근력은 약해졌지만은 젊은이들이 볼 수 없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면서 이 풍성한 교회에서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가는 일여전도회원들은 뒤에 따라오고 있는 우리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력으로는 우리 어르신 일여전대원들이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근력으로는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후에 우리가 곧 이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저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은 그 찬송, 그 복음송 좋아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온 삶의 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나이 때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와 있을 때에 우리만이 알게 되죠. 예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원에서 항상 많이, 지금 그때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도원에 가게 되면 찬송가가 쫙 올려 나오잖아요. 잘 안 들렸어요. 무슨 찬송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있어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 아니, 기도원 가면 그 찬송 왜 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왜 틀어놨는지 저는 이해를 왜냐하면 그 찬송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알죠. 그때에 신앙이 깊지 않을 때 가면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탁 틀어놓는 거. 그럼 여기 가도 들리고 식당에 가서 줄 서도 들리고 기도하러 들어가도 들리고 그 찬송이 계속 들려요. 그렇게 들렸었어요. 근데 그때 들릴 때에는 저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난 아직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갈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게 되게 은혜스러워. 그래서 에베네셀 공동체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이 찬송 자주 불러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60이 넘었기 때문에 그 찬송이 자연스럽게 불려집니다. 이제 성전 중심의 생활은 일여전도회는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이 참성전으로 올라오죠. 참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립니까? 안나의 평생의 소원은 그리스도였어요. 메시아가 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냐 이겁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 그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기다리며 기도하냐면은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안나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 성전입니다. 자, 물론 지은 것은 진짜 성전이지만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에 불과한 성전이고, 모형 성전이고, 진짜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이 안나가 있었던 그 새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AD 70년에 다 파괴돼서 지금은 그 성전 없어요. 안나가 거기에서 기도하던 그 성전 지금 없습니다. 그 성전은 모형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장차 올 성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장차 올 성전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나는 이 성전에 올라와서 뭘 하냐면은 금식하는 거죠. 금식한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육체적인 것들을 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안나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신랑이 오고 신랑을 만나게 되면 금식할 필요가 없고 신랑을 잃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금식할 때라.
그 말씀의 의미는 안나는 아직 자기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진짜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더 나아가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그 날이 우리가 영적으로 금식해야 될 날이에요. 안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안나가 기도했다 나오는데 도대체 안나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나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안나가 기다린 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내용은 알겠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84년 동안 오직 이 여인의 기도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면 엄청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본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봤어요. 근데 아기 예수를 봤는데 아기 예수를 봤을 때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다,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제 손주를 또 점심때 재웠습니다. 재밌어요. 요 녀석이 잘까 안 잘까 늘 생각하는데 꼭 자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자요. 저기서 안 잡니다. 데리고 올라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여기 뭐 찬양 연습하고 시끄러워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잠을 자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났는데 돌 안 지난 지금 이 성전에 누가 왔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가 어미의 품에 안겨가지고 왔는데 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이 아기 예수가 커가지고서 30살이 돼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도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누가 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안나였던 거예요. 그 여인이 안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리스도가 왔고 자기에게 이 아기 예수를 자기가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안나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만났지만은 실상은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감사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은 저는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거기서 이제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그런데 푸른 초장이 1년 내에 계속되면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져요. 잔잔한 물가도 우리의 인생의 평안함 아닙니까? 그런데 늘 일상이 우리가 똑같이 진행이 되면 범사의 감사는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서
내 잔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또 감사해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감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범사의 감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중에도 감사해요. 그 골짜기를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잔이 넘쳐 흐르는 것도 감사해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의 감사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게 감사예요.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어떤 잘못된 전통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는 감사헌금 항목을 정해서 하라고 하는 거, 이거를 율법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교인들이요, 교회가 완전히 헌금만 거두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안나처럼요,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근데 지금은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삶 아닙니까?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인도하는 분이 포개고를 하길래 가만히 이렇게 들어봤어요. 지금 4주차 진짜 불렀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포개고 오늘에서야 그 바위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그 의미를 알았어요. 오늘에서야. 즉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끌어 가는데, 우리의 옛 본성이 자꾸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러니까 그거 오늘 표현에 의하면 막아서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공급되는 대로 그 믿음으로 그냥 같이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포개고를 하길래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빗줄기가 은혜로 쏟아 부어지는 그 엄청난 것들을 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까? 그냥 포개서 그냥 가면 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성화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나처럼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게 되죠. 그러면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나지만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는 것이고 내일도 그리스도를 만나며 사는 것이니 우리에게서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나는 자기가 이 아기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만난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이다. 이분이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는 분이다. 대단히 뛰어난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을 구속할 자다. 이 아기 예수가 진짜 구속자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구속자라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일여전도가 해야 될 일, 내가 만난 예수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여전도원들 오늘 끝나고 집으로 가실 때에 전도지 한 움큼씩 가방에 넣고 가세요. 넣고 가서 여러분들 마트에 가실 때에 마트에 가서 딱 주면서 이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할 분입니다. 그리고 미장원에 이제 명절이니까는 명절이 곧 다가오니까 머리 손질하러 가실 때 가방에 넣고 간 전도지를 꺼내 가지고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이 당신을 구속할 분입니다. 안나가 그 입을 열어서 자기가 만난 아기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한 아기를 만난 뒤에 일어난 이 안나의 행동을 우리가 보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안나가 만났던 아기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만난 사람만 알아요.
기다리며 기대하다가 만난 사람만이 압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일여전도원들 외에 누가 알겠어요? 일여전도원들만 아는 은혜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러기에 우리 일여전도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커서 전하게 되고,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만난 사람은 압니다. 일여전도원들이 만난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안나를 보았는데 일여전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우리는 양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우리 안에도 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셔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나도 영원히 만나는 것이지만 또 끊임없이 만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만나서 영원한 교제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는 일들입니다. 안나처럼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소망,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일여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분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분이 내 인생이고 이분이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의 영원한 내 인생의 끝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나가 만난 그리스도 참 풍성합니다. 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 예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으로 와서 자라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들이었고 동방의 박사들이었고 시므온이었고 오늘 본문의 안나였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삽니다. 특별히 오늘 일여전도원들을 붙드시고 육신은 약하여지나 저들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저들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항상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아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